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쪽에 있고요.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에게 주신 천국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주신 천국.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금했죠. 제자들이 그 속된 말로 옛날 약장사가 시장통에서 약장사 이렇게 막 앞에 뭐 여러 가지 요란 벅적 떨면서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애들은 가라.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당시에도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는요 거의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성경에서 수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건역사 속에 속역사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아들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어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바꿔치게 해주는데 여자인 우리를 남자로 바꿔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에베소서 1장에도 우리를 어떻게 하냐, 아들 삼아 주기 위하여 창세전에 너희를 예정하사,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들의 나라.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별로서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씨를 가진 자를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가졌다, 세상 사람들은 풀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창세기 1장에 풀 맺는 채소를, 풀이죠. 씨 없는 채소가 그들의 양식이에요. 근데 사람은 채소라도 맺는, 열매 맺는 채소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씨를 맺어야 돼요. 과일도 씨를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그렇다면 그 씨 가진 이거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명확하게 놨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니까 씨 받으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생각과 마음판에 새기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자가, 그 씨를 갖고 있는 자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에게 주신 천국이 뭐냐? 어린아이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어린이주의를 수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설교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 위에 것도 이제 먼저 위에 거를 찾아볼게요. 15절부터 봅시다. 발음이 됐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대를 비유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하냐 이거죠. 비유컨대 아이들이, 봐요, 여기 아이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마태복음 18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에게 주신 천국의 제목이, 그러니까 세대에 무엇으로 비유하냐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서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제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한 몇 해 전에 숲속의 비전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반응이 없는 세대다, 이런 말씀. 요즘에도 조금 제 심령 속에 왜 반응이 없지? 찬양하면,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흥이
도다지거든요. 그 세상 유행가가락을 이렇게 뭐 하면 그냥 누군가가 그 어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마을에 관해서 어디 뭐 놀러 가면 무슨 풍악이 울리고 무슨 노랫가락이 딱 울리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깨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춤추지 않고 그 얘기죠. 피리를 부는데도 가락이 나왔는데도 춤추지 않아. 몸이 건조하면 신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냐면 보면 되냐면 반응을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봐요. 불쌍한 자가 있어요. 그걸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얘기했죠. 주님께서. 그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 지나가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뭐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반응해야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바리새인 제사장 이 사람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왜? 나도 역시 반응 안 하고 사는데 뭐. 이제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동물을 불러가지고 뭐냐면 피리를 불어요. 그들을 향해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아. 반응 없다 이거지. 또 애곡을 하는데도 가슴을 치지 않아. 슬픈 일을 보는데도 가슴을 치지 않아. 제가 항상 그 여러 가지 일들 사회에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서 참 요즘 시대가 참 제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세상이 도래됐습니다. 네. 제 상식에는요. 예를 들자면 지난주 있는 것만 해도 뭐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시대를 보는 거예요. 대법에서 고법으로 환송시켰어.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들 다수당이 입법을 막 한 거예요. 왜? 대통령 당선되면 아무런 저촉받지 않도록 아무런 이상 없도록 법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갑니까? 제가 목사가 지나가는 차 키가 있길래 그냥 시동 걸려 있길래 사람이 없길래 내가 끌고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유 차가 급했나 보다. 그러니까 끌고 왔겠지.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뭐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인데 그런 거를 시동 걸려 있는 차를 끌고 오는 거는 죄가 안 된다고 법을 만들었어. 그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이 고읍동 여기 그 레이크우드 뭐요 그 골프장에서 지금 갤러리 그 지금 대회가 열려 있나 봐요. 그래 대형 버스가 엄청나게 광사초등학교 주차장에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8시에 오는데도 차들이 많이 들어가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다. 제가 진짜 봐도 어느 도시에 가도 이 밑에 임대라고 써 있는 데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어느 뭐 양주만 국한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어느 도시에 가봐도 지금 엄청나게 이게 문제화되어 사회 문제화 되어 가고 있죠. 어렵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뭐예요? 당신들 할 건 다 하죠.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를 믿는 자의 시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여러분들 속에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방불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의분이 안 일어난다. 내 심령 속에 아무런 요동도 없고 그런 미동도 안 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그분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제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아. 그 피리의 가락에 장단을 안 맞춰준다 그 얘기죠. 우리 그 뭐죠? 사물놀이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게 장구 치면서 이게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언젠가 민속촌인가 어린이대공원인가 우리 그
아들 목사가 3살 때인가 5살 때인가 민속촌 한번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럴 때 얼수 아니면 이렇게 흥을 돋궈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추임새에 맞춰서 잘 해주면 내가 흥이 더 나서 더 재밌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양주는 뭐 문화 혜택이 없는 도시라 뭐 생전 가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반응이 있어야 더 흥을 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는데 애곡을 하는데 슬픈 일이 겪었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데 이런 세상은요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빠끔해져 동네가 지금 뭐 많은 뭐 주거의 문화도 달라지고 그랬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지면 동네 잔치가 돼버렸어요. 옛날 그러지 않았어요? 동네 잔치였어요. 어떤 또 상이 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행여미고 곡도 해주고 뭐 여자분들은 이게 그 음식 만드는데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점점 사람 사는 세상이 참 요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예배드리는데도 공부를 열심히, 그래서 머리를 들지 않고 있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집중해서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어른들의 일차적인 책임입니다. 어른들의 일차적인 책임이에요. 누가 아니야.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에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문제예요? 선생님이 먼저 문제죠. 교회요? 장로, 집사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문제죠. 왜냐하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소돔성에 살았다면 내가 롯과 같이 의분을 일으키며 살았을까? 아니면 그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흐름 따라 살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내가 흘러가는 대로 산다면 똑같은 겁니다. 롯의 때를 얘기하죠. 인자의 이맘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흘러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켜봐도 자녀들을 키우는데 우리 뭐 사위 목사가 있는 자리에서 좀 그런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아이들 키우는 게 참 반듯하게 잘 키우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아버님 안 됩니다. 저보고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돼. 아버님 안 됩니다. 저는 막대사탕 같은 거는 10년 지나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무슨 곰팡이가 끼거나 뭐 그런 거 아니라 그냥 막대사탕 한 10년 가도 껍데기 싸놓은 거니까 난 뭐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제가 이제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깡통에 들어있는 이게 설탕이 있어요. 아버님 이걸 다 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버릇없이 장인 거를 그렇게 막 물건을 갖다 버려. 아버님 보니까 6년 지난 거더라고요. 이 사람아, 아니 막대사탕 6년 지난 거 뭐 어때? 그냥 까서 다 먹으면 되지.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안 좋은 게 뭐냐면 제 스스로가 사위한테 인식을, 우리 아버님은 유통기한 없이 사는 분이라는 걸 인식을 하니까 항상 정상적인 걸 주더라도 쳐다봐. 이게 참 장인 사위 사이에 참 거시기해요. 그거는 그가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건 알아요. 예.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딱 자녀들이 저기 할 때 이런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시대가 흘러 보내지 마셔야 돼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 신앙 이러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런 거 지금 어린이 주일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이에게 주신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른이라고 그래요. 다시 어른은 가능성이 있어 내게. 아이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자는 누굴까요? 스스로가 가능성이 없다는 사람.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세리와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왜 같이 가슴을 치는 사람 앞에 그러니까 애곡하는 사람의 가슴도 쳐주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해 주님은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다 보니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항상 동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희 선생은 아니 정말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같이 노는 걸 보니까 너희 선생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세리 아니냐 창기 아니냐 죄인 아니냐 우리는 그건 못 봐준다 이거예요. 그럼 세리와 창기가 뭐예요? 아까 뭐가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능성. 내가 세리는 뭐예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천국 못 가. 나는 내 힘으로 천국 의롭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자기 가능성이 없다고 나는 가능성이 없어 하는 자를 어린아이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어른 뭐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 다 지켰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 그거 지켰다 이거예요. 저기는 세리와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11장 한번 아까 본문에 말씀이 있죠. 25절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누구냐? 가능성, 자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그 어렵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자기 가능성이 없는 자가 어린아이고 자기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가능성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의인이 못 돼. 인간이요 의인이 못 돼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지. 그래 지켜봐. 못 지켜요. 나는 못 지켜요.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나 지켰어요. 부자 청년, 율법사. 그걸 어렸을 때도 다 지켰대. 자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른이에요. 그런 자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자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추어놨어. 뭐를? 주님을. 성경을 읽는데 제가 많이 듣는 것 중에 누구랑 교제를 나누다 보면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성경 엄청나게 몇 독 했는데 아니 목사님 그 설교 가운데 그 얘기는 이상하게 생소하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 내용을 다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 중요해요. 그래야 설교 들을 때 부드러워요. 성경 내용을 전혀 내용 자체를 제가 삼손 얘기를 하면 삼손에 대해서 사사기 15장, 16장, 17장에 나오는 삼손에 대해서 잘 알아. 드릴라가 꼬드겨가지고 연자맷돌도 돌리고 제가 그 부분을 설교할 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듣기에 부드럽겠어요? 삼손이라는 이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 부드럽겠어요? 에?
예. 우리 고읍에 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몇 학년 때 우리 오은지 자매하고 조선아, 김인선 이렇게 앉아있는 설교 시간에 제가 예수님을 증거한 바울 사도가 있는데 그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됐다 그러니까 지네끼리 그런 거야. 아니 사울 왕이 아직도 살아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 내가 기억이 나요. 고읍동에 있을 때 아니 사울이 예수님 당시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주일학교 교육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거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 당시부터 가졌어. 저는 사실은 국민학교 다닐 때 신약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중요 인물들은 주일학교 때 띄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저를 가르친 주일학교 반사 선생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이 그들이 뭐 중학교 정도 졸업하고 고등학교 요 정도밖에 졸업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모든 성경의 주요 인물들은 국민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그 당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학교까지 나온 교육자,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왜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까막눈이 되어 있을까? 주일학교 6년, 중고등부 6년을 했는데도 성경 내용 잘 모릅니다. 인물 자체를 몰라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어떤 거냐? 자기의 가능성,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뭐를 얘기하느냐? 너희는 죄인이었고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고 너희들에게는 도저히 선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뭐를 얘기해요?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저는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의롭게 못 돼요 주님. 그래서 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라. 이런 자들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버지 뜻이래잖아.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을 좀만 더 볼게요. 20절 볼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권능을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이룬 그런 고을들을 여러분 기적적 사건을 많이 보면 회개할 것 같고 주님 잘 믿을 것 같죠.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아니에요. 권능을 많이 보면 믿음 생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딱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 중에 하나인 그 21절에 화가 있다. 고라시나 화가 있을지이다.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뭐를 입어요? 베옷을 입고 반응했다 이거지. 너희들이 보면 봐요 이런 거예요. 순간 누가복음 5장이 생각나네요. 디베레 바닷가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이끼가 끼고 바다 그런 나뭇가지가 그물에 걸려 있으니까 그거를 정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밤새도록. 이날따라 이상하다. 왜 한 마리도 이렇게 안 잡히는 날은 처음이야. 주님께서 다 꽁꽁 숨어 있으라고 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에 가득 잡고도 그물이 뭐냐? 찢어졌어. 근데 물고기가 안 도망가.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물이 찢어졌으면 살았다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어쨌든 두 배에 가득 채웠어요. 요 사건 딱 끝나고 배를 육지에 대고 베드로가 한 일이 있어요. 뭘 했어요? 예수께 꿇어 엎드려.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 요게 요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적 사건을 많이 받는 봐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너희 여러분들 그런 자들을 화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한 마리 못 잡던 그 바다에서 깊은 데 가서 그 예수의 말을 듣고 던졌더니 2배에 가득 메웠어. 그러면 고기 많이 잡은 것을 가지고 기뻐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대박이다 대박. 내일도 또 나타나셔서요. 어디다 금을 던지라고 또 내일도 알려주세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에? 아니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아니 내가 잡은 거에 소득에 반 잘라서 줄 테니까 매일 알려달라고. 그럴 법도 한데 딱 육지에 올라와서 예수님께 그냥 부복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어린아이예요. 나의 가능성이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뭐래? 천국 못 가. 내 실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의롭게 못 살아. 그런 자가 그러면 그런 자의 고백이라면 누가 필요하냐? 나는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 떠나서는 뭐 할 수 없다?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요게 어린아이야. 나 엄마 아빠 없어도 돼. 그럼 어린이에요? 어른 된 거예요? 이제 할머니 필요 없어. 이제 엄마 필요 없어. 요 정도 되면 그래 너도 이제 시집갈 때가 장가갈 때가 됐구나 이래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은근히 좋아하는 건 뭐냐면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이 말이 은근히 좋아. 아니에요? 별로 인생을 깊게 못 살으셔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얕은 곳에서 금을 던져서 그런지. 네. 우리 아버지 없으면 안 되지. 이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주님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치마폭에서 떠나진 않는 거예요. 왜? 가능성이 없으니까. 사나운 것이 공격을 해도 나는 안 돼.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하고 어머니가 필요해. 나 주님 없이는 이 세상 못 살아가요. 이게 어린아이라고.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한순간도 난 주님 떠나서 못 살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나도 그 길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라고.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너희 벳세다야 고라시나 권능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뭐해?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대번에 주여 또 그러잖아. 내가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잖아. 다 병고침을 받은 걸로 끝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병고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10명의 문둥병 중에 1명 사마리아 사람. 그 9은 어딨냐고 주님 묻잖아. 왜 9은 어딨냐고 물어요? 응당? 그들도 너와 같이 뭐예요 그 다음 말? 왔어야지. 아니 가다가 문둥병이 다 고쳐졌잖아. 그럼 너와 같이 그 9은 어딨냐?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더냐? 요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네. 재미난 얘기,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우스운 얘기면서도 약간 씁쓸한.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우리 망길이 아버님 문 앞에 마침 앉아 계셔서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날은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안 돼요 안 나가. 뭐 너무 오래 앉아 있기가 쉽지 않아. 내가 푹신한 게 의자를 해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어제 이은하 집사님이 잠깐 와가지고 그 뭐 날 굽는데도 와가지고 방석 꺼내서 그 의자 난로 앞에 딱 대령해놨어. 예, 딱 방석 깔고. 그래서 내가 차원에 가면서 딱 생각했어요. 오명 권사님이 원래 타던 한미자동차의 앞에 없기를. 왜냐하면 나와 계신다는 얘기는 남편께서 왜?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묘지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우 아파트 그 사이 길로 안 나와 계셔야 되는데 우리 오명 권사님이 안 나와 계셔야 되는데 나와 계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딱 보니까 나와 계신 거야. 아이. 어제 안소석 이용란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 11시 몇 분에.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아 교회에 있죠. 목사가 교회에 있죠. 어디 있겠어요? 알았어요. 30분 정도 있다가 도착할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 30분 정도 돼가지고 제가 이제 또 물도 뿌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나 저냐 그래서 커피 물도 딱 데워놓고 저만 먹는 커피를 또 2개 딱 대령해가지고 창문 보니까 소리가 나. 이게 보니까 뭐 트렁크를 열고 뭘 꺼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얼른 내려갔죠. 그랬더니 음료수 4박스를 종류별로 뭐 하나도 생각 안 나네. 코카콜라 하나 생각난다. 그리고 뭐 하여간 뭐지 바카스 깡통에 들은 바카스 뭐 해가지고 4박스 4상자를 구루마 있잖아 이렇게 거기다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일은 어린이주일 이렇게 또 선물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료 4박스를 또 오셨으니까 내일 예배는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아 나는 지금 당뇨가 좀 많이 있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아니 눈이 4박스를 사실어요. 마트 들렸는데 다 비어 있대. 마트가 없대요. 그러니까 또 어느 마트를 갔길래 하나도 없나. 그래 적성까지 가셨대요. 적성까지 갔다 오셨으면 내일 주일날 거기서 여기까지 교회 오는 거 오실 수 있는데 왜 눈이 나쁘다고 자꾸 그러냐고. 내일은 꼭 오셔야 돼요. 어쨌든 제가 얼마나 순진하냐면 김성천 명예집사나 안소석 성도님이나 나는 찰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만석되겠다. 우리 단양에서 온 조카 권사도 있으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어린아이는 뭐냐면요 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일 선물 줄게. 너희들이 몇 명 전도하면 목사님이 이게 교육부서 이경준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몇 명 전도 채우면 놀이공원 저기 용인에 있는 게 뭐지 그게? 나는 가본 적이 없어서 그걸 몰라요. 그 앞에는 지나가 봤는데 에버랜드 못 봤던 것 같아. 한 번은 갔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 거기가 롯데월드나 막 그랬더니 애들이 막 아우 좋아요 막 그러더라고. 이거 깎더라고 또. 몇 명 정도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안 되더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가을에는 어쨌든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가지도 피우고 할 겸 갔다 오기는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뭐예요? 어린아이는요 주일날 갈게요 그럼 가는 게 어린아이예요.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나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신앙을 50년 했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어린아이라고. 나의 가능성이 제로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했으면 뭐예요? 많이 보면 뭐하냐고. 기적적 사건을 엄청 봤는데 뭐하냐고. 제가요 만나는 목회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자기는 병도 잘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많이 고지 안 됐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어느 거에 관심이 많아야 되느냐면
얼마나 예수를 알아가는지, 진리를 얼마만큼 알아가는지. 왜? 예수님은 아는 게 영생이니까. 많이 봤다고 변화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적적 사건을 많이 이렇게 봤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 말씀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지나가서 마태복음 27장, 21장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1장. 봐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27절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겁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까? 요 앞에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뭘 하는 일이 하나님이 그를 보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된 겁니까? 물을 때에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모른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당신 무슨 권세로 했어? 세례 요한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냐 자기 스스로 됐냐? 우리는 알지 못해. 나도 어떤 권세로 이런 표적 일을 행하는지, 이 나무를 저주했더니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이런 일을 내가 왜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28절.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맏아들 큰아들한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29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큰아들한테는 간다고 해놓고 안 갔어요. 30절 함께 읽어요.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됐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 대목이에요.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 나가? 제가 아까 찾진 않았습니다. 다 읽어드렸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어. 그럴 때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 공식에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냐? 실소이다 가겠소이다 하고 안 간 큰아들, 이게 율법 법대로 사는 자예요. 둘째 아들 실소이다 하고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이네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 함께 읽어요. 시작.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디 나라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러면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 나라 들어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표상학적으로 뭐예요? 어른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왜 어린아이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왜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보니까 어린아이지.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없다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이라는 거는 자기 의로 가는 안 돼. 그래서 신앙 많이 하면요 배나 지옥자식 만든다고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네가 두루 다니면서 사람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자식 만들어. 제가 오래전부터 15년 전 20년 전에 늘 생각했던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50년 하면 예수님과 50년 살았다.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50년 한 사람 남자들은 장로예요. 여자분들은 권사예요. 그런데 왜 주님 모습을 안 닮아가지? 제가 20, 30년 전부터 고민한 게 그런 거였어요. 종교 생활은 잘해. 신자같이 꾸미고는 다녀. 그런데 뭐냐?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는 나는 도저히 의를 힘들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나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가능성이 없는 거죠.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주님 없이는 못 사는,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의롭게 살 만한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난 예수님만 믿어요, 이게 어린아이야, 난 엄마만 믿어. 그러면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손잡고 어두운 길을, 밤길을, 산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데리고 가고 있어요. 아이한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엄마라 잘 몰라요, 아버지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런 눈치인 것 같아. 네. 아들아,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있어, 아빠만 믿고 따라와.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만 믿어? 아버지만 믿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가능성, 정말 불의한 세상, 소돔과 고모라 같이 패역한 세상에 여러분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와. 내 손 놓지 마, 내가 너 손 안 놓칠 거야, 나 믿고 가자.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리고 나의 가능성을 내세우지 마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 의를, 자기를 의롭다 여기잖아. 자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천진난만한 나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나는 뭐 하루도 못 살아요, 한 분초도 못 살아요.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